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마음이 무겁고 잠들기조차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누르며 마음은 쉬고 싶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달릴 때가 있지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만 해도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무너진 마음을 붙들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실제 삶에서 경험한 간증과 이야기를 곁들여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채워지도록 준비했습니다. 나레이션을 통해서는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사연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쉬게 되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으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따라 평안의 길로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는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걱정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늘 불안으로 흔들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족은 괜찮을까? 내가 해온 선택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해지고 몸은 누워 있어도 영혼은 계속 뒤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불안을 이기는 길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쉼을 누립니다. 기도란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결과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쓰다가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가족에게까지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처음에는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하루에 3번 짧게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과도 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여전히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었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마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지켜진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적처럼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의 소리를 잠시 잊고 잠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불안 때문에 뒤척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조용히 속삭이듯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고르며 짧게라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임합니다. 그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생각을 감싸고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오늘 밤도 편안히 주님의 품에 안겨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붙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빌립보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또다시 밀려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강력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는 선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몇 해 전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의 설명은 냉정했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병상에서 깊은 불안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의 한 권사님이 조용히 성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놀랍게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병실에서 주신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밤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조차 주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언제나 너는 혼자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붙들어 준다. 이 약속이야말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고백을 속으로 되뇌며 주님의 손길을 느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걸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듯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은 더욱 단단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감싸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이 말씀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손길이 오늘 밤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붙든 말씀은 불안을 맡기고 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조차 두려움의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순간마다 선택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날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 세사가 갑작스레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의 잠을 설치던 그는 어느 날 말씀 묵상 중 시편 56편 3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곧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의지한다고 고백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은 결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밤 두려움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다윗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짧게 속으로 반복하십시오. 그 고백이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당신이 가장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다윗의 고백을 함께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려 불안의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두려움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고백해도 어느 순간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선명한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도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극심한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고 취업 정보를 찾아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직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불안을 잠재우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불안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을 감싸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 평안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쪽에 평안이 머물러 있어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영혼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면서 매일 밤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로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자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이는 조금씩 돌아오고 지금은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근심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근심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때로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근심보다 더 깊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근심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 제 근심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드신다면 주님의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시편 94편을 통해 근심이 많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불안 속에 묶어 두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쌓여가는 고지서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내일은 어떻게 갚을까?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의 빚을 오늘 안고 살아가느라 오늘 주신 은혜조차 놓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빚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버티게 하셨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내일을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을 붙드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는 내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힘, 오늘의 위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날에 맞는 은혜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고 주신 은혜를 가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불안한 내일 대신 평안한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이 되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고 내일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편안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 안에 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잠잠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걱정의 소리, 비교의 소리, 불안의 소리.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면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 영혼을 흔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혼은 진정으로 쉼을 얻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밤마다 억울한 말을 되뇌며 분노와 불안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묵상 중에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그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억울한 말 대신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갈등은 풀렸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이 요동칠 때 무엇을 붙드십니까? 재산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입니까? 그것들은 모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억울함, 두려움,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이요, 내 구원이요, 내 요새다.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요동치는 생각을 잠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여전히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입니까? 염려를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경제적인 부담이 몰려왔고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빚도 문제도 사라지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무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맡겨야겠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살 길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염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돌본다는 말은 단순히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눈길에서 지켜내고 굶지 않게 먹이며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잠드신다면 주님의 손이 당신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맡길 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순간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긴 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이 말씀으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아 낙심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밤마다 조용히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을 감을 때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불면증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건강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세상이 주는 불안 대신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 주소서. 이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두려움은 내려놓고 평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친히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눕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의 다툼 소리와 불안한 현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은 이어져 조금만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 구절을 붙들고 밤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눕습니다.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을 감자 마음이 차츰 풀리고 조금씩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면증은 점점 사라졌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잠들게 한 것은 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울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 장치와 보장을 약속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혼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눕습니다.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루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가정을,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깊은 잠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에서 시작해 이사야의 약속, 시편 기자의 눈물 어린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까지,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두려움에 내어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아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돌아보면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습니다. 한 성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웃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불안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을 청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마다 깨어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게 매일 고백하며 잠들기 시작하자 서서히 불면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평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쉬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복잡하다면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오늘 밤도 당신을 덮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근심을 모두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은혜로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